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07쪽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까지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로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보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남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람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설날 연휴니까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 주는 3월입니다. 한 해가 시작되어서 2달이 지났는데 또 새해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민망하긴 하지만 무튼 우리나라 전통으로 음력으로 치면 이제 1월이 되어지니까 새해이기도 합니다. 무튼 또 한 해가 바뀌어지고 한 2달 지나면서 새롭게 생각하고 계획했던 그런 것들이 무뎌질 수 있는 그런 때에 또 다시 한번 새해라고 인사하면서 새롭게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앞에 현수막에 걸려있듯이 이 사천성안교회가 설립된 지 10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가 건축되은 지 횟수로는 4년이 됐지만 만 3년이 이렇게 되고 그런 때가 바로 오늘 뜻깊은 그래서 주일 설 연휴 끝나는 날이라 아직까지 또 믿지 않는 그런 그런 가문에 있는 분들도 도착하지 못하고 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이렇게 있어서 아쉬움이 좀 있지만 그래도 다른 때에 비하면 항상 설 명절이 끼어져 있는 주일은 성도들이 굉장히 이렇게 숫자적으로 이렇게 적었는데 그에 비하면 오늘은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주년 기념주일이라 특별히 신경을 쓰고 또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더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교회의 모델은 안디옥 교회라고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델,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또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또 본받아야 될 그러한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우리 교회의 모델이 되기를 이렇게 소망합니다. 그런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10월에 한적한 길을 이렇게 갈 때에 이상한 그런 현상을 보았습니다. 이상하다라기보다는 옛날에는 비포장 도로로 되어 있던 그 도로에 이제는 아스팔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차가 많이 다니는 그런 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농로 비슷한 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옛날 같으면 그냥 흙으로 된 그 길인데 얇게 이렇게 아스팔트를 이렇게 포장을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한 곳에 보니까 아스팔트 위가 이렇게 솟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이렇게 공사를 하다가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안 했나라고 이렇게 보았더니만 거기에 무르발처럼 이렇게
아스팔트가 솟아 있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가 이렇게 보니까 그 옆에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의 뿌리가 이렇게 들어와서 아스팔트가 이렇게 솟아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스팔트가 얼마나 단단합니까? 그죠? 나무 뿌리는 뭐 어떻게 보면은 연하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스팔트가 이 들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섭구나,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강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스팔트라고 하는 것은 물론 단단하고 강하지만 물론 뭐 아스팔트를 많이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포장을 했다면 뭐 그렇게 나무가 뿌리가 올라오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단한 아스팔트가 솟아오를 정도로 그 나무 뿌리에 그 생명력이 그만큼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교회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는 반드시 확장되어져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 2주 동안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점으로 2주 연속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가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 기억납니까? 성전이 자라간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배당이 크게 지어지고 성도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재정이 풍부해지는 것, 그것이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것이 교회가 성장해가는, 성전이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해져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그러나 어쨌든 안에 속해져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력이 있고 자라간다 한다면 그 교회는 그냥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런 교회로 머물러 있지는 또한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것은 외형적으로도 그 생명력 있는 것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은 뭐 좀 미약하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인 동시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통치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속해져 있는 우리 모두가 생명력이 있는 살아있는 성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 가운데 보면 성령이 임하인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권능,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오게 되어진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라가야 하고 또 거룩해져 가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교회가 되어가야 할 그런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이 19절 이하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떻게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세워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사도행전 앞에 살펴보면 8장에 스데반 집사의 일로 인해서,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핍박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극에 달하는 그런 가운데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을 받게 되자 사도들 외에는 다 예루살렘을 떠나게 돼서 흩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이라. 그래서 서신서를 읽어보면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이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져 있던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베니게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이 베니게는 지금의 레바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니게. 그 다음에 구브로가 나오죠. 구브로는 바로 키프로스라고 지중해의 중간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섬. 그죠? 제가 십자군 전쟁 이야기를 1, 2, 3, 4권을 제가 이렇게 읽어봤는데, 이 십자군 전쟁에 있어서 이 키프로스의 이 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항상 이 지역을 전쟁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전초기지로 삼는 그런 섬이 바로 이 키프로스라고 하는 구브로입니다. 그 다음에 안디옥이 오늘 나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있는 이 안디옥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면 지금 터키의 남쪽 끝, 지금 시리아, 어떻게 보면은 시리아 국경 가까이 항구 도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레바논, 키프로스, 그 다음에 터키 남쪽 끝 시리아 국경에 있는 이 항구도시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오늘 19절 넷째 줄에 보게 되어지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유대인에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헬라 문화권에 속해져 있는 유대인들, 헬라 문화에 속해져 있는 또한 이방인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나와서 흩어져 있는 이 성도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누구에게?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헬라인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에게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같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건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베드로가 가이사라의 그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죠?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한 것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알게 되어졌죠. 이 사건과 비교가 될 정도로 획기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베니게와 구브로 또 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놀라운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어떻게 보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이 주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주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손은 바로 주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권세와 권위와 권능, 이것이 그들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세워진 교회가, 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제가 석사 과정을 공부할 때에 리포트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책을 여러 간 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선택해서 리포트를 쓰는 그런 과제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 책이 있더라고요. 켄 햄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우리나라 사람이 이명희 씨가 번역한 책인데, 원제목은 The Antioch Effect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게 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부흥하게 되어져서, 실제로는 안디옥 교회 처음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모체가 되어져서 안디옥 그 지역에 약 50개의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나가서 세워진 그 교회에, 정확하게는 알지 못했지만 그 당시에 안디옥의 인구가 약 50만 정도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 안디옥 지역이 복음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그때에 이 안디옥 교회가 모체가 되어져서 그 교회에서 세워진 50여 개의 교회가 그 지역, 이 도시를 복음화하게 되어진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는데, 어떻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교회 성장학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8가지의 그러한 특징이 있었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그 8가지 특징을 제가 잠깐 한번 소개시키기로 하는, 우리 교회의 제목,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천성한교회 우리에게 있는 제목도 여기 안에 많이 포함되는 그런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능력이 충만한 교회였다. 영적 능력이 충만한 교회. 이런 그 영적 능력이 충만한 교회라고 하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럼 다음에 한번 나누도록 하고, 큰 제목만 8가지 특징을 말씀을 드린다면, 두 번째가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예배가 한마디로 은혜가 있는 그런 예배가 드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기도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가 목회 지도력이 확고한 교회, 리더십이 있는 목회자 중심적인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영적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영적 가족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가 가족 소그룹이 활성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뚜렷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교회를 향해서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비전을 쫓아간 그런 교회였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복음 전도의 열정이 타오르는 교회.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불타는 그런 성도들이 많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성도를 사역자로 무장시키는 교회. 성도를 사역자로 무장시키는 교회. 그냥 단순한 성도가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일꾼, 제자화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그 지역에 선교하는 그런 교회, 지역의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그 요소들을 보니까 이 8가지의 요소들이, 특징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한참 NC라고 해가지고 자연적 교회 성장에 대한 그 연구에 대한 그 부분 가운데서 이 8가지 특징이 있는 교회들은 어떤 교회든지 다 성장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안과 밖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이 이런 8가지의 특징이 뚜렷해지는 그런 우리 사천성한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고 이렇게 놀라운 역사에 있어서 중심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들을 한 3가지를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안디옥 교회는요, 성도들이 함께 움직이는 교회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안디옥 교회 설립의 최초 사역자는 목회자가 아니라 성도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을 당하고 흩어져서 이 멜리게와 구브로, 이 안디옥까지 이렇게 어떤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들, 오늘날 얘기하면 평신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냥 성도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에 있어서 물론 목회자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바로 평신도, 성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목회자 한 사람의 헌신보다도 여러 성도들이 함께 움직이며 헌신하게 될 때에 교회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 움직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론 성도도 성도 나름입니다.
늘 꼬치거리를 갖다주고 또 뭐 근심거리가 되어지고 거치는 돌이 되어지게 되고 그런 성도가 되어지면 안 되겠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본을 보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또 훈련되어진 그러한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성도들이 어떤 그런 역사를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됐는데, 먼저 하나 예를 볼 때에 세계 최대의 할인점 월마트를 세운 샘 월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992년에 죽게 되어졌는데, 이 사람의 경영 철학이 바로 뭐냐면 고객제일주의입니다. 고객제일주의. 요즘도 물론 모든 곳에서 고객제일주의, 요즘은 고객감동을 넘어서 고객졸도, 그래서 고객을 졸도시키는 그런 것이 요즘은 이렇게 서비스업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샘 월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고객제일주의예요. 고객은 왕이다, 손님은 왕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특히 품질 향상과 비용 절감을 실제에서 주위에서 많은 그 상인들이 가게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성장을 한 것이죠. 번창해 간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다른 상인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비난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큰 대형 마트가 들어오게 되면은 소상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좋은 그런 품질, 또 그것을 중간 마진을 이렇게 많이 남기지 않고 저렴한 그런 가격에 좋은 품질을 공급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샘 월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시골 전 사람 출신인데 신문 배달, 우유 배달을 하면서 자랐다라고 합니다. 크리스찬인데요, 이분이. 그래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가혹한,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가혹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비난을 할 때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고객을 제일로 알고 계속 좋은 물건을 계속 싼 값으로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미국적이고 또 가장 성경적이며 합리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주변에 그런 가게들에 보면은 가격은 비싸고 품질은 좋지 못하고 그런 가게들에 비하면은 이 소비자들에게는 굉장히 이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매출액이 2천억 달러가 되어질 정도로 가장 성공한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경영 철학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일을 벌리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일을 벌리는. 자신이 일을 벌려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거기에 애착을 갖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사업의 목표를 돈에 두지 말고 보다 고차원적인 목표를 세워서 경영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직장이나 또 생업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자신을 가지고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 이 성도들, 이 평신도들이 바로 일을 벌리는, 어떻게 보면은 일을 저지르는 그런 성도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돈 버는 일이 아니고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했다는 겁니까? 이방인들에게 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로서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금기시되어져 있는 이방인들과 아직도는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을 하고 복음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합당한 그러한 일이었으므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연수가 많지 않은 그런 교회, 또 규모적으로도 적은 그런 교회의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이 복음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천 땅에
5%도 되지 않는 복음화율, 95%가 어떻게 보면 절대 다수가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척박한 지역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네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침묵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 왜냐하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에게 말씀했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 이 주어진 이 기회가 두려움으로 또 우리가 침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방해하는, 가로막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천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해야 될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힘써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부흥의 주역이 바로 누구냐?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평신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부흥의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바로 좋은 동력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를 보게 되면 몇몇 성도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누굴 파송하게 됩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이 안디옥에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 바나바가 얼마나 좋은 목회자인가 사역자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때에 세 가지를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23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누가 이르렀다는 겁니까?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나니.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보니까 뭘 보고 기뻐하였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나바가 얼마나 좋은 사역자인가 하는 것을 바로 이 마디로 증명해주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보고 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지금 이 일어나는 역사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또 아니면 사단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 안에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성도들과의 교제가, 사랑의 교제가 있었고 성도들이 하나 되어져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복음을 전가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리더들도 또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고등부 수련회 이렇게 앞두고 있지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일생에 있어서 얼마나 놀라운 그런 모습으로 준비되어지고 쓰임받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거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박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주님의 좋은 동력자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바로 사역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역자는, 목회자는, 또한 교회 성도들은 그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이 많아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나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날 초량교회, 부산의 초량교회에 원로 목사였던 최동진 목사님, 제가 신학교 때에 체벌 시간에 와서 했던 그 말씀을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분이 원로 목사님이 말씀하셨냐면, 무릎으로 기어가는 한이 있어도 은혜는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 유언과 같이 그렇게 했던 것이 아직도 제 기존에 돌고 있습니다. 저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와 성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멘. 오늘 우리 사천 성안교회에 소그룹의 모임 가운데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머물러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바나바는 좋은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구하여지더라. 아멘. 바나바의 인물 됨됨이를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착한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성품이 좋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가 구제하는 일에, 남을 돕는 일에 열심이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원어를 보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제와 어떤 선행을 좋아하고 행하는 사람이었다.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확실한 주님의 제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에게나 또 수평적으로는 사람에게나 어떻게 보면 진정한 신앙의 진면목을 지닌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에, 또 리더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에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이러한 인품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바나바는 동력자를 세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습니다. 다소에 사울을 찾아러 갔다고 했는데, 이 사울이 바로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죽는 그 순교의 현장에 거기에서 주동하고 그것을 지켜보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물론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라고 할 때에 로마식 이름과 헬라식 이름이 사울과 바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이 계기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고, 또 안디옥 교회에 와서 사역자로 이렇게 진행되면서 사울이라는 이름이 이제 사라지게 되어지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쓰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소에서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쓰였지만 이 안디옥에 와서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이렇게 바꿔지게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 이 사울, 이 바울은 다소에 머물러 있었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유대인 가운데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거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높아진 그런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피를 빨아먹는 것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이 사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180도로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졌다고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아직까지 이 사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거슬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다소에 찾아가서 이 바울을 데리고 오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달라지고 변화되어진 사울, 사람들은 끌려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인가 하는 것을 바나바는 알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소까지 찾아가서 이 바울을 데리고 오게 되어집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1년 동안 안디옥에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그 큰 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졌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무엇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까? 양육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 훈련되어 있지 못한, 제자가 되지 못한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이들을 양육하고 훈련시켜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제자들이 되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26절 말씀 셋째 줄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진정한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양육하고 제자로 세워져 가는 그런 책임이 또한 목회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양육을 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잘 순종하고 따르게 되어져서 정말로 진정한 제자가 되어져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줄 수 있게 바랍니다. 아무튼 바나바는 이 바울을 동력자로 이렇게 삼아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동력자를 제대로 알고 세울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좋은 동력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 마지막은요, 안디옥 교회는 도움을 주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7절에서 30절 그 사이에 보게 되어지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이게 나와 있지만은 큰 흉령이 들고 그때가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2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29절을 보게 되어지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뭘 보내기로 작정하고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조라고 하는 말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것은 봉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봉사. 그런데 본문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냥 사람들이 가서 몸으로 봉사해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구제 헌금을 보내줬다라고 이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조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 자체가 구제 헌금을 그들에게 보내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그런 것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어지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 때문에 흩어졌던 그 사람들이 이 안디옥까지 와가지고 이방인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어요.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좋은 사역자를 통해서, 동력자를 통해서 또 열심히 있는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며 성장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는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헌금을 모아서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사천숭환교회도 우리가 수년 동안 도움을 많이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아직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여유가 있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안디옥 교회처럼 이 지역에,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또 구제하고 선교하고, 또 더 나아가서 저는 미자립교회, 농어촌 교회에 있는 그런 목회자들, 또 그런 교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나아가서는 선교사들을 비롯해서 또 선교단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제가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에 우리가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처럼, 목회자처럼 우리가 더 힘써 주님 앞에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립 10주년을 맞이하고 우리 교회 건축 3주년을 맞이하는 이런 뜻깊은 우리 주일에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함께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롤 모델이 바로 이 성경에 나타난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